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을 누군가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소 같다. 오르락 내리락,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래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미 아시지요? 참 잘 되는 오르막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사람마다 굴곡과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죽을 때까지 오르락 내리락이 사실 계속됩니다. 마치 요즘 야구 경기를 보면요, 역전패하는 경우를 보면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전반 1회부터 한 5회까지 홈런도 치고 너무너무 좋아라 하고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7회, 8회, 9회 막바지에 상대 팀에 계속 넘어가는 홈런 때문에 다 이겨놓은 게임을 놓치는, 조금 전에 그렇게 환호하고 좋았던 팀이 완전히 초상집과 같은 모습.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설 수 있다. 초등학교 때 반장하고 초등학교 때 1등 하던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시 대학에 가서 유학을 가고 박사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정말 어떤 인생을 보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승리와 기쁨도 한순간이고요, 실패와 좌절도 한순간인 것 같아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내가 올랐다고 기고만장해서도 안 되고,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끝이라고 인생 포기해서도 안 되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거기서 오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인생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인생의 모양을 적확하게 가르쳐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입은 자, 날 사랑하시사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한번 들어간 자는 지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도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콤마를 찍고 하나 생각해야 할 진리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와 패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하는 것. 굽이쳐르는 강물처럼 이때는 이렇게 굽이치고 저때는 저렇게 굽이치고, 그런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되어서 내가 젊어서는 이렇고 늙어서는 이렇고 하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삶에 아무 관계없이 굽어치는 인생은 아니다. 분명히 승리한 자는 이유가 있어요. 실패해본
삶에는 그 또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유 없다, 그거는 그냥 다 세상은 그렇다,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면은 그것 또한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 잊지 마라. 네가 콩을 심어놓고 팥을 구하는 그런 거짓 인생 살지 마라. 내가 오늘 이러한 기쁨이 된 것은 기쁨에 뭔가 이유가 있고 이 슬픔에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기쁠 때도 당연히 아니라 은혜라고 높이고 슬픔 속에서도 뉘우쳐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복의 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백성에게 율법만 전가한 것이 아니라 늘 자주자주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모든 일을 삼가해봐라. 즉 조심스럽게 돌아보아라. 네 마음 그것을 잘 지켜서 왜 그런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경주자를 메타포 언유로 삼아서 경주에서 이기려거든 승리의 비결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이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적인 언유이기 때문에 그냥 인생을 돌아보면서 표현하며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치로운 정말 고상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원수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뜻한 바 계획한 바가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되면 때때로 그렇고 때때로 아니고가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원하면은 너희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시다.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절제하셔야 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절제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절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절제라는 단어가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쉽게 그냥 절제라는 말을 어떻게 오용하고 있느냐 하면 적당히 해라, 적당. 너무 과하지 마라. 이걸 절제라고 생각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적당히 하는 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 자기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너희가 이기기를 다투느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승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스려야 할 우리의 삶의 대표적인 현상은 바로 감정의 부분 그리고 의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 흥분을 합니다.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기의 과시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탐욕조차 자기를 지배하면서 달려듭니다. 너희가 이런 것을 다스려야 된다.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너희들은 경주에서 패배하고 만다. 너희 인생의 행복은 끝이다. 너희의 관계는 파괴된다. 잠언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자주자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잘하는 말씀이지요. 16장 32절입니다. 또 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만 더 봅시다.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읍이 아무리 크고 성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이 이미 절제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우리는 나의 안전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합니다. 많은 것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준비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이 마음이요, 내가 다스려야 할 일들이 내 안에서 원인자가 있다면 이것 좀 비교적 쉬워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뭔가 모르게 오늘 기운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표정이 조금 어그러져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조금 성가십니다. 근데 누가 와서 집사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러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니요. 그러면서 우리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하고 뭔가 지쳐있는 마음을 관리해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순간 우리는 미소를 머금을 수 있어요. 순간 다시 사람들에게 활기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이른바 위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자기를 다스림에 그것은 내적인 원인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돌격해 들어오는 타자로부터 혹은 환경으로부터 어떤 사건으로부터 나에게 돌격해 들어오는 일, 이 일을 내가 반응을 할 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뭔가 다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담은 우리 인간의 아르케 원형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존재이지만 아담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만들어진, 지어진 인간의 원형입니다. 그 원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내 안에 어떤 분노 조절을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엉어리들이, 죄악이, 탐욕이, 내가 이것을 억제해야 될 그런 것들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아담이 실패해 본 것은 바로 바깥에서부터 돌격해 들어오는 그것의 반응을 그는 실패보고 만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먼저 하와가 실패해봤습니다. 뱀이 다가왔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너 속은 거야. 그걸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먹도록 한 거야. 이런 강한 돌진에 들어오는 사탄의 음성 앞에 자기도 모르게 그 나무를 보게 돼요. 보는 순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남편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명령, 금지된 나무의 실과 그것은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다 할지라도 그냥 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독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아무튼 간에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충동해 치고 들어오는 이 유혹 앞에 하와는 자기를 결국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의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가 넘겨주는 과일을 먹는데
그것을 컨트롤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아내에게로 따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신학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자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제약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른바 자유의지적 존재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다스림의 실패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만 몰락한 것이 아니라 이후 인류가 죽음의 길로 가는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인류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타락적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담의 자기 다스림의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그와 달리 예수님은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처음 사람 아담과 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금단의 열매에 대한 것과 유사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내몰림을 받았을 때에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한 겁니다. 잘 아시는 거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지켜줄 것이다. 높은 산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혹은 범죄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과 똑같은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험도 티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돌격해 오는 사탄의 유혹 앞에 예수님은 당신을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사탄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의 자기 다스림의 실패는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면 예수님은 자기 다스림의 성공함으로 온 인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자기 다스림이라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역사를 좌우해버린 매우 중요한, 우리가 삼가 생각하고 삼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과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다스림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었을 때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 다스림의 실패 보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그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만물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다스림에 성공하심으로 당신의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사셨지만은 예수님은 결국은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절제라는 것,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절제라는 것,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제해야 된다.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절제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느냐? 절제해야 된다. 자기를 다스려야 한다. 자기를 다스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 너는 회복되어진다. 너는 성자가 된다. 오늘 중국 고전에 장자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썼다라는 여러 글 속에 달생편이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 그 안에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목계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 아시는지요? 중국의 어느 왕이 투개, 닭싸움을 즐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의 투개를 가지려고 아주 튼실한 닭 한 마리를 투개 조련사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승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찾아가서 기승자여, 내 닭을 줄 테니 중국 최고의 투개로 만들어 달라고. 왕이시여, 저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기다려 주십시오. 열흘이 지난 다음 왕이 기승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끝났느냐? 왕이시여, 아닙니다. 왕이 저에게 주신 닭은 매우 튼실하긴 한데 이 닭이 교만하여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왕이여, 교만을 떨치지 않고는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은 돌아갔습니다. 열흘 뒤에 또 찾아왔습니다. 기승자, 이제는 되었느뇨?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 닭이 이제 교만은 버렸지만은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에 너무 쉽게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닭이 아직도 조급함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1의 투개가 될 수 없습니다. 왕은 돌아갔습니다. 다시 열흘이 지난 다음 찾아왔습니다. 이 기승자는 왕 앞에 고개를 숙이며 왕이여, 좀 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뭐가 멀었냐? 왕이시여, 이 닭이 조급함은 버렸는데 이제는 상대를 바라보면은 그 노려보는 눈초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것은 그 속에 평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1의 투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왕은 돌아갔다 열흘 뒤에 왔습니다. 기승자가 환하게 웃으며 왕이시여,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이 닭은 중국 최고의 투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이 닭은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는 완전히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투개가 되었습니다. 마치 나무와 같은 목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닭이라도 이 목계 같은 이 닭을 보면 다 무서워서 도망을 쳐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국 고사는 결국 인생의 경주에서 참 진정한 승리는 누가 하느냐? 교만함을 버릴 뿐 아니라 상대의 온갖 도발에도, 환경의 어떤 돌격해 오는 그런 강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작은 동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어린아이가 와서 그 나무에 그네를 메고는 어린 적에 놀이터로 삼았습니다. 이 아이가 좀 더 자랐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의 열매를 자기 것인 양 마음껏 따먹었습니다. 나무는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열매를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더 커서 이제는 나무 가지들을 쳐서 자기의 움막을 지어서 살아갔습니다. 나무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왜 내 것을 떼느냐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청년은 이제는 나는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나무 둥지를 잘라서 작은 목선을 만들고 바다를 건너가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이제는 해외에서 늙은 노인이 되어 이제 마지막 죽음은 고향 땅에 가서 죽으리라 하고 고향에 왔는데, 애적 어릴 적에 그네며 놀이터 삼았던 그 나무, 열매를 주었던 그 나무, 자기가 목선으로 만들었던 그 나무 온데간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의 그루터기가 자기를 반기며 맞아줬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된 노인은 그 그루터기에 앉아서 마지막 여생을 의자로 삼아서 나무와 함께 살았다라는 실버스타인의 유명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숙할 여관도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도망을 쳐 애굽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나사렛에 올라와서 무명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워줬습니다. 병까지 고쳐줬습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려줬습니다. 바다 위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했던 그 입에서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서, 나무의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크게 높여 하늘 위의 이름과 땅의 이름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이것이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오늘 어떤 경주에서 이기려고 우리는 무한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무기를 준비합니다. 뭔가 재물을 모읍니다. 인간 인맥을 끌어 모읍니다. 그러나 자기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 보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기기를 원하면은 절제하라고. 그러면서 교회의 일꾼들에게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에서 진일하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교회 일꾼들은 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고 일꾼들의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설명하는 중에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공통분모 하나가 뭐냐? 그건 절제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제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의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전쟁과 기근과 그런 어떤 자연재난보다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여러분들 종말은 역사의 종말, 자연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종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계의 종말이 어디에서 오느냐? 빈곤 때문만이 아닙니다. 병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부부가 깨어집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친구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교우 관계가 깨어집니다. 세상살이가 결국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종말이 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디도서 2장 2절입니다. 늙은 남자 장로를 걷겠지요. 장로로는 절제하며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다스리기에는 부적격자입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자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자는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자는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키와 같은 이 절제의 능력, 자기 다스림의 능력, 이거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절제의 능력이 있을까요?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탄식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이게 이미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다스리는데 무기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죽을 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것은 죽은 자와 같다. 이거 여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그런데도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로마서의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라고 다시 선언하면서 베드로는 그에서 신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성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가져라. 나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그것은 신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아르케, 인간의 아르케 원령인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건데 타락 후에 우리는 믿음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위에 덕을 쌓아가고 그 위에 지식을 함양하며 그 위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가지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밝힙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제1장 2절입니다. 매우 짧은 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 여기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에게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 뿐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나를 대신하는 작은 예수가 될 것이다. 이게 선교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전도지와 함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몇 날 되지 않으면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너에게 임한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정말로 중요한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성령 강림절 앞에 오는 금요일에 성령 대망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 주옵소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열매는 교회 오래 다니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우리의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때,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참 기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절제, 이 절제가 바로 마지막 9번째 열매. 이 순서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절제 마지막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사랑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화평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온유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특별히 여러분들, 믿음 위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입니다. 지식이란 우리를 고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유치원을 갑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합쳐서 여러분들 16년, 유치원까지 합치면은, 대학원까지 합치면 20년, 그 이상 해외 유학까지 하면 25년, 30년을 공부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 절제가 없는 지식은 결국은 자기 편만 만듭니다. 자기 학파만 만듭니다. 자기 주장만 만들어 갈 뿐입니다. 오히려 편당을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삼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저마다 안다 이 박사들이 저마다 고집하고 주장하면서 좌우가 극렬하게 나누어져서 지식이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면 사회를 쪼개버립니다. 교회를 나누어버립니다. 인간 하나를 나누어버립니다. 절제 있는 지식, 그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부부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사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런 귀한 성도의 삶 이기려면 절제가 있는, 그래서 최후의 성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살게 하소서.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지만 주의 영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참된 영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누구라 하면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채 다른 것을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채 세상에 이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거짓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변치 않는 무궁의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심이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